중심 내려놓고 주만을 따르니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소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CEO가 인터뷰에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사를 키웠지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내 통장의 계좌는 원하는 액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채워졌지만 마음은 허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러워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 사업가로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등록하여 섬기는 내 교회 앞에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 앞에도 나는 속이 텅 빈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인터뷰 기사였습니다. 겉은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은 허전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좋은 직장입니다. 인간관계도 별 문제 없어 보이고 원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허전함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느헤미야 5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4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직분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정말 온 백성들이 마음을 합쳐서 아주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졌던 성문을 달고 성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가정 속에 들여다보니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서 5장은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성벽은 재건되고 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너진 사업이 회복되고 뭔가 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신음을 토하고 있는 가족들의 신음과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있음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런 모습보다 그 성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느끼고 당한 상처와 아픔과 토하는 신음소리를 먼저 세밀하게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람도 울 수 있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울 수 있다입니다.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때가 언젠가요? 이 그때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 앞으로 와서 느헤미야 4장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으니까 그거 방어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는 것처럼 밤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집에도 안 가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숙박합니다.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그 다음 절 다시 읽어볼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정말 반납 없이 생명 걸고 집에도 안 가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성벽이 막 세워지고 회복되고 있으면 가족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기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놨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내들이 먼저 막 데모를 시작한 거예요. 당신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무너진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침대 갖다 놓고 열심히 일하는 거 인정해. 근데 말이야, 우리 마음은 다 무너졌어. 아내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고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 성벽 공사를 지휘하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이에요. 직접 원망하기는 좀 뭐하니까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 공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 1절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반드시 재현될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가족들 먹여 살려본다고 온갖 치사한 소리, 온갖 더러운 말 다 들으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 사표 쓰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정말 참고 참으면서 일하잖아요. 열심히. 그거 인정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집중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내와 자식들 마음이 외롭고 무너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싸늘해졌고 내가 일하는 것 하나로 다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차가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마다 언어의 온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논리로 지속되는 거 아닙니다. 언어의 온도로 유지되고 발전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언어의 온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언어의 온도, 언어의 품격, 언어의 색깔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퇴근길에 카톡이 왔어요. 뜬금없이 생전 그 사람이 평소에 뭐 사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밀가루 생선 철판구이, 이 고차원적인 용어는 못 알아듣죠. 붕어빵, 밀가루 생선 철판구이, 붕어빵 하나도 안 사들고 오는 거네요. 자기가 먹고는 오는데, 그런데 그날따라 카톡이 온 거예요. 여보, 내가 퇴근하다가 고깃집 앞을 지나다가 세상에 소고기가 너무 좋아 보여서 6건을 샀어. 그러면요, 그때 그 아내의 언어의 온도가 확 드러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너무 고기가 많이 먹고 싶었구나. 얼른 와. 우리 모처럼 우리 집 파티하다 당신 못 줘.
이거는 따뜻한 언어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알고 있는 복된 이웃교회 여자들은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미쳐서? 6인분 미쳤어 빨리 와. 근데 이런 여자가 있어요. 알았어. 딱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뒤에 한 단어, 헐. 이거는 영도입니다. 영도. 사람 체온은 36.5도인데 말은 오라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 있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고민이 생겨요. 난 오늘 집에 가면 죽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내 생전에 뭐 안 사가리라. 우리가 정말 우리 온도가요, 오죽하면 이 부부들이요 대화 안 합니다. 너무 상처가 되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옷을 입혀서 말하면 얼마 어디가 덧나요? 여보 괜찮아, 내가 있잖아, 당신 그런 모습 너무 정말 보기 좋아, 나 행복해지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같은 집 32평 아파트에 사는데 카톡으로 시작합니다. 밥 차려놔서 밥 먹어. 먹고 개수대에 넣고 가자. 먹었어. 한마디 하면 안 돼요? 너무 맛있네 여보 고마워. 사업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뻐 받으셔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것이 명분이 되어서 정당화되는 과정에서 아내들과 가족들의 마음이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막 하다 보면 자칫 일하는 사람이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따뜻한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언어가 고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무너집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아주 그동안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래요? 막 확대 과장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보 쌀떡에 쌀 떨어진 거 관심 있어요? 당신 일하는 나라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빚을 내서 왕에게 세금을 받았다. 세금 낼 것도 없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당신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애들이 알바하느라고 다 무너졌고, 근데 요 5절까지만 읽으면 현실적인 문제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자녀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돈 없었을 때 살았어요. 더 가난했던 신혼시절에 월세 단칸방에서도 행복했어요. 마음의 문제였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의 사업이 부흥되기 전에 잃어버린 마음의 온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온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거를 먼저 회복시켜주는 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오랫동안 무너져 황폐해져 있던 삶의 터전과 보호막,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인들이 지켜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라면 니들이 어떻게 그렇게 망했냐?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실패하여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삶에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리더십과 격려,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의 축복의 메시지로 힘을 얻어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힘차게 재건해서 다시 시작, 다시 회복하여 멋진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40일 정도 막 열정으로, 그래서 막 거의 막 문짝도 달고 막 회복이 한 70%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아내들이, 자녀들이 받았던 외로움과 아픔들을 지금 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온 가족들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3번이나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선언을 받았던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취임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40년 동안 왕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사이에 죄송하지만 그의 가정은 붕괴됩니다. 자식들끼리 살인하고, 자식들끼리 간음하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간음하고 척살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차지하려고 해서 개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행세를 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일까지를 했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게 하는 사람도 울 수 있다라는 제목이 딱 맞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서 그가 참회록을 씁니다. 참회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1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돈 많은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업 번듯하게 성공하고 우리가 막 교회에서 폼나게 무슨 일을 하고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보다 상한 심령, 세상 살아가면서 당한 아픔과 상처들,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인 것을 이제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사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철든 신앙이 된 겁니다. 성공하신 여러분, 성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업종에서 여러분에게 경쟁해서 패배한 그 사람은 피 흘리고 울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성공하느라고 크리스찬으로서 예배도 잘못 드리고 가족들도 돌보지 못하고 부모님에게도 무관심했고 사람의 도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작은 약한 교회들이 피 흘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웃 교회들을 전도해주는 이웃교회 섬김 전도대가 가식이 없이 20년 이상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성공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앞밖에 못 봅니다. 열심히 하는 동안에 나는 뒤에 가족들의 신음소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작업이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예배와 자리에 와 계시지만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한숨 소리를 조용히 듣고 계십니다. 지금 마음이 상해서 아무도 모르는 신음을 토하고 계신 분 계신다면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자, 7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계속 띄워주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중에 지도자들을 모았습니다. 당신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건 너무 고맙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돈 벌어오고 가정 살리고 애들 먹여 살리고 그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거를 근거로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족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아까 7절이 8절이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목사님, 나 죽어서 이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가면 천국 안 갈래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내를 18년 동안 암투병하는 거 간호해 본 사람이잖아요. 아내의 예뻐서 몸은 남편밖에 할 수가 없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나 얼마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이 8절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가족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너에게 선물인 줄 아냐? 교회에 적용하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인 많지만 교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그들을 세상의 마귀의 권세에서 뽑아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소중한 주님이 손으로 잡아 이끈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아니? 지금 그 얘기예요. 교회 일하면서요 자칫하면 무례할 수 있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도급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무례하면 끝이에요. 아멘? 정말 조심해야 돼요.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 따뜻한 언어 잃지 않도록 생명 걸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것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기업화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계급 아닙니다. 나도 그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지금 느헤미야는 성도들이 그 판국에 막 남편들이 나가서 막 일하다 보니까요, 가족들이 이제 돈이 좀 부족하니까 막 어려웠어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하면서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뭐하자? 그치자.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요 그냥 뭐 돈놀이하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보석같이 귀한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연세하고 상관없어요. 사업 성공하고 상관없어요. 그 한 명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어제 등록했어도 그는 하나님의 보석이에요.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그를 도로 사왔는지 너 잊었냐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중에, 명분 있는 일을 하는 중에 내게 주신 가족들, 내게 주신 교인들, 신앙의 형제들의 소중함을 놓쳤으니 그것 회복하라는 거예요. 수천억을 벌지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잃어버리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내가 섬기는 내 교회에 성도들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지체의 사랑을 놓치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12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랴. 무슨 뜻이에요? 정말 교회에서만큼은 순수하게 사랑하겠다며. 아멘? 나하고 코드가 맞고 이익이 되는가 계산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장에서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복주주게 주신 분이에요. 내가 그를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셨다가 내가 마음이 회복될 때, 어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 하고 맹세하게 하고, 13절 읽어봐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시 일을 명분으로, 사업을 명분으로 가족들 귀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서 만난 형제들을 무리하게 대하고 착취하고 하면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틀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틀려서 뭐가 될지라? 빈소리 될지라 하매. 같이 읽어요. 시작. 회중이 다 뭐하고?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부흥이 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부흥은 먼저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먼저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고, 여보 내가 마음이 사업에 치여서 내 마음이 여유를 잃었었어.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도 굳어졌고 내 언어도 많이 차가웠었어. 미안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머뭇거리던 삶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너의 삶의 회복과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 요청하고 먼저 내려놔. 너의 마음이 먼저 따뜻하게 회복돼야 돼. 그리고 너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따뜻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야.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내 언어의 온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아멘. 두 번째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그 부녀들이 와서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 이제 느헤미야가 말을 하니까 그들이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잖아요. 아멘하고 잘하겠다, 다 돌려주겠다, 순수하게 했다. 그 마음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내 마음이 회복될 때, 내 언어가 회복될 때 임한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힘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지도자가 먼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12년 전에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대왕으로부터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조국을 회복시키라는 명령과 함께 총독 지위를 부여받고 총독으로 왔습니다. 지금 봉급을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 페르시아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12년 동안을 그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요? 느헤미야가 와서 거기서 돈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성벽 회복하자 그러면 백성들은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안 받고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나눠주는 것 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살겠다고 지도자로서의 권한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 15절을 먼저 읽어봐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내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니. 그러니까 요새 막 나오죠, 그죠? 뭐 국회의원 부인들 갑질하고 그러잖아요. 그 부인까지 설레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어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나 잘난 것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면서 먼저 내려놓고 먼저 본을 보이리라. 먼저 본을 보이리라.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색깔 볼펜으로 저한테 6차례나 저한테 설교를 하고 다시 나왔어요. 요새 한국교회의 유수한 교회들이 원로 목사님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목회 잘하던 어른이 물러나면서 욕심은 노욕을 부려서 아주 복잡해진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밝혔고 당회에서도 얘기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설립했고 42년째 하고 있고 언젠가 은퇴하게 될 때에 나는 원로 목사하지 않겠다. 사무실도 교회 속에 두지 않겠다.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건물에 목사님 사무실 드릴 테니까 그래. 제 사무실이 원로 목사로 다 앉아 있으면 물론 그렇게 하는 분을 난 정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내가 앉아 있으면 젊은 목사가 와서 아무래도 50년 목회한 목사만큼 할 수 있겠어? 실수할 수 있지. 그러면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처음에는 안 듣지만 계속 들으면 결국은 원로가 못된 짓 하게 돼 있어요. 다 내려놓고 선교 목사로. 그래서 나를 만날 때는 선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말도 나한테 해서는 안 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권한을 내려놓고 모범을 보이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도리어 이 성벽공사의 힘을, 내가 그런 녹을 받지 않고 본을 보이면서 이 성벽공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않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본을 본 거예요. 본을 보인 거예요. 제가 은퇴했는데 막 제 이름으로 된 땅이 어디도 있고 막 옛날에 막 그런 일 막 사람들이 막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게 아니잖아. 깨끗하게 본을 보인 거예요. 이제 더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절 읽어봐요. 그 다음 절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같이 식사했다는 거예요. 같이 백성과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충함을 이었더라. 자기 사비로 하면서 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 내 하나님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뭐하사?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첫째, 잃어버린 냉담해진 마음과 은혜를 회복하십시다. 둘째, 힘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놓고 본을 보이십시다.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 12년 동안 내가 총독에게 살해 안 받고 내가 백성들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나 사사로이 이익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에 합당한 예우와 복을 주세요 라고 할 만한데 너희에게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한 것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공치사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은 받을 자격 없으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섬김을 통하여 백성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도시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느헤미야 5장에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2절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막 살 수 없는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아니냐. 15절 읽어보실까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나는 크리스찬, 우리는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답게 사사로이 취하지 말고 무례히 행치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언어로 본을 보이며 저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그들 속에 섬기는 자로 다시 살아보십시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느헤미야의 이 아름다운 섬김이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들의 제도 앞에 겸손히 승복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달려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있는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실임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 받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입니다. 내 목소리, 내 주장 조금 다운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 내 사업이 성공하기 전에 사업하느라고 바쁘게 일하느라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무너진 내 가족들을 이제는 보듬어 안게 해주시고 무너진 내 마음과 내 언어의 온도가 회복되어 나의 혀로 하는 모든 말이 주께 연락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혀가 되게 하옵소서. 내 고난, 내 주장 내려놓게 하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느헤미야를 일으킨 것처럼 그 백성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나 때문에 다시 가족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13절 말씀처럼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도 임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온도가 차갑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족들 따뜻해지는 나로 말미암아 저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속에서 내가 먼저 권한 내려놓고 섬기는 자가 되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낮은 데로 내려가면 원망 사라집니다. 낮은 데로 내려가면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가 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십시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도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도 눈 뜨지 마세요.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하나님이 죄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받고 피 흘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그 긍휼의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되었지만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열심히 일한다는 명분을 앞세우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긍휼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축복하며 살라고 맡겨주신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을 차가워지는 온도, 무례한 은행으로 그들의 마음이 아프게 외롭게 만든 때가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인생의 후반전에는 하나님의 주신 가족 한 명 한 명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귀히 여길 수 있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게 주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감싸주는 사랑의 가정을, 사랑의 마음을 이 아침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배우자, 내 자녀, 내 손주, 내 손녀를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따뜻한 은혜,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주님의 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안아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십시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같은 구역은 같은 목장, 같은 기관, 같은 돌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보석처럼 빛나는 그들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그들을 품에 안는 마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꼭 대시고 1분 동안 가족들을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것입니다. 혹 높아지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절대로 높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먼저 본을 보일 때 백성들이 아멘하며 그들도 그렇게 행하겠다고 아멘하고 그들이 기뻐 찬양하는 부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없이 높아져 황제처럼 되어버린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역사 앞에 백성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1분 동안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마친 다음엔 절대로 가족들을 그들에게 무례히 하지 마십시다. 차가운 온도로 말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이 아침에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나누고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회개하고 나도 모르게 차가운 온도로 변해버린 내 은혜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가슴을 품고 축복하는 은혜로, 따뜻한 은혜로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를 통하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회복, 부흥케 하심이 높아졌던 마음 회개하고 높아졌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 나도 그들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예수 따르는 크리스찬 본분과 사명을 회복하고 다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유한 영혼으로 시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